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내파교회를 섬기는 정순옥이라고 합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부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4과 재련자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의 네 번째 시간으로 수요일 소재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해보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원래의 우리의 모습이 훼손되고 망가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우리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악의 대쟁투라는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재련하시고자 하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 품성의 변화를 받는 것이 진정한 재림을 맞이할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일 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소지의 제목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재림의 직전에 살아있는 자들의 품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12장의 예언이 어느 시점에 대한 예언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시록 12장의 그 때는, 그 시기는 환란의 때, 즉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기입니다. 왜 그런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에서 시기를 나타내는 그때는 앞장인 다니엘 11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다니엘 11장 44절에서 45절에서 묘사한 것처럼 악의 연합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하려고 시도한 때를 가리킵니다. 다니엘 11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부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군절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지금 다니엘 11장 끝부분에 있는 이 부분과 연결되어지는 계시록의 장면은 계시록 16장에 등장하는 7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으로 아마겟돈 전쟁과 그리고 7번째 재앙인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서에서 북방왕으로 모사된 교황권과 악의 연합 세력이 분노하여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을 진멸하고자 할 시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의 연합 세력이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을 진멸하기 위해서 영화롭고 거룩한 산, 즉 시온산에 서서 진멸하고자 할 그때입니다. 다니엘 11장 45절에 보면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때에 재림을 하셨기 때문에 악의 세력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멸망하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다니엘 12장의 그때는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계시록에서는 역사의 종말인 환란의 때인 재림 직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12장의 재림의 그때에 살아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품성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다니엘 12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의 재림 직전에 하나님 백성의 품성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며 희게 한 품성을 소유한 자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연단을 통하여서 정결된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품성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 12장 10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정결케 되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스스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하여서 연단을 함으로 정결케 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혀주신 의의 측면에서 이 구절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월요일 소재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품성이 변화되어 정결하다는 것은 시련을 잘 통과하여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품성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59페이지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기에 해야 할 일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엄숙한 일이다. 그러나 산다는 것은 더욱 엄숙한 일이다. 우리 생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우리에게 다시 나타날 것이다. 은혜의 시기 동안에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은 무엇이나 영원히 남게 된다. 죽음은 육체를 분해시키지만 품성은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오로지 품성을 영원히 변화되지 못하도록 고정시킬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만 있으면 우리의 품성이 하늘에 들어갈 합당한 품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우리는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품성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을 통한 품성의 변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악인들과 대조하여 볼 때에 의인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0절 후반부에 보면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와 반면에 의인들은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닫는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들이 무엇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깨닫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서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명령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예언과 또 마지막 환난날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준비는 먼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먼저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기간 동안 연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니엘 12장 10절의 화해주석에 의해서 그 비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며 최선으로 삼지 않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에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크게 유익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마음을 사탄이 섬기는 데 쓰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면 우리는 연단을 통하여서 정결한 품성을 소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불의한 자로 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서는 지혜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불의한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선악의 대쟁투를 잘 통과하여 정결한 품성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지혜 있는 자로 서서 미래에 일어날 것을 잘 대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시기와 징조를 깨달아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간 동안 연단을 통한 품성의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놀라운 품성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곳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묵상함으로 가까이 다가온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련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품성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진다면 마지막 때에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정말 정결케 된 의의 품성, 희게 된 품성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오늘 하루의 삶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